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첫 시간부터, 찬양하는 이 시간부터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아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여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방상 8장에도 성전을 주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한자리 모인 것은 오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향기가 거느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 이곳에 앉으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내 하나님 죄악된 마음에도 오늘 회개한 심령에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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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내 죄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성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나의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주일이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주의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엔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마음을 열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그 밝은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의 영광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입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여 내게 비춰주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오늘 마음속에 근심 염려 다 주 앞에 내려놓으세요.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들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지금 무거워져 있거든요. 영적으로 무거워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문제가 좀 많아서 어려움이 좀 있어서 마음이 근심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생각을 빼앗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를 주신 것은 세상 염려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오면 돼요. 죽을 일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도 오늘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 순간 어둠에 두려움과 염려의 근심의 염려들은 떠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죄예요. 맡기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나 스스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게 죄라고요. 네. 아멘. 네. 그럼 누가 해결해 주나요? 그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의 영, 염려하는 영들, 걱정 근심하는 영들, 문제에 사로잡혀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마귀의 틈을 주어서 오늘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고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리. 주 사랑에서 그 어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주님 온전한 사랑 안에 끊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는 분만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의 불로 아멘. 나를 태우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성령의 불로 눈을 감고 한 번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때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요 빛이요 하나님 능력이어서 오늘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이미 드러났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말이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오늘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사랑 안에 온전한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나를 태우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오늘도 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 감찰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영의 생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영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내 공로 의 없지만 하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천국 잔치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 한 주간처럼 내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인데 나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주님을 아는 예배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천국을 주러 오셨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배가 회복된 자 하나님과 아는 예배를 드린 자는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 우리가 삶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마음은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하나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결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치유하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같은 예리함으로 오늘도 내 생각을 쪼개시고 내 육신도 고치시고 오늘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올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육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도 이렇게 단상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왕래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같이요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시간은 우리 이은영 자매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을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중 다른 생각으로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우리의 욕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으로만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운 저희의 모습을 통해 이 땅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알기 원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진솔하게, 그죠? 마음에 담아서 정말 하나 앞에 드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이은영 자매가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커요.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몇은 안 되지만 귀합니다. 아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냥 돈만 생기면 애들 사주. 돈이 많은 줄 아는데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막 사주고 싶고 막 그래.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됐어요. 거짓말 안 하고 세 번째인데 제일 충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사님이 제일 충만했어요. 강사님이 제일 충만했고, 그건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그냥 받기만 했는데 잘 몰랐대. 이해가 안 가니까. 왜 대전에서 여기를? 근데 제가 저 말씀드렸지만
오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대요. 그 이유를 알아서. 너무 기뻤고,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여느 부흥회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사역자 모임이 시작되는데 벌써 오겠다는 어제도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평신도로부터. 은혜 받고 가서 우리 아는 목사님 있는데 오게 하면 안 되냐고. 된다 그랬을까요? 안 된다 그랬을까요? 네, 그분이 두 분, 두 사람 정도. 그래서 이게 나는 그냥 말기만 했는데 성도들이 더 애가 탔구나. 성도들이 더 애가 타서 자기 사랑하는 목사님들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꿈을 꾸는데 사역자 모임에 꿈을 꾸는데 꽉 찼어요. 이보다 더 많이 왔어.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네. 이제 꽉 찬 모습 보다가 덤성동서니까 없는 것 같아 지금. 다 어디 간 거예요? 이게 다인데 우리는 그죠? 이게 다야 지금. 근데 사역자분이 더 많이 모였다니까요 꿈에. 야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분들은 다 캔슬, 다 안 된대. 안 될 이유가 충분해.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틀리다. 전혀 틀려요. 전혀 틀려요. 네. 그리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55장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언받고 이런 게 여러분 그렇게 듣고 좋은 말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붙들어야 돼요.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붙들고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3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예언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하려고 하나는 그럼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은 그 예언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가족 무리가 다 왔어. 이 봤죠 그죠? 온 가족이 다 왔어. 아들, 딸, 며느리, 손자까지 다 와가지고 예언 받았어.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루어지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그걸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엉뚱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를 갖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과씨 심으면 뭐가 열매 맺어요? 확실합니까? 사과씨 심었는데 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씨 심으면 뭐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버려요? 씨가 나왔는데 씨가 나왔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과씨를 심었는데 사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가서 벌레가 참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서. 물론 빼앗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귀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믿음에 온전히 서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아멘. 따라보세요.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역자 모임이나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는 염려를 해요. 염려. 내가 어떻게 하지?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 뭐 수준이나 이렇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큰 교회가 가면 한 500명은 돼야 뭐 이렇게 그죠? 최소한 100명은 뭐해야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오늘 설교 말씀이지만 여러분 밭이 있는데 밭에 씨가 떨어져요. 밭은 그냥 씨를 받아서 그 씨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그냥 잘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말씀 자체가 능력 있잖아. 씨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죠? 능력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밭이 자기 안에는 생명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다고. 우리는 밭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밭인데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시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물질도 사람도 모든 것들을, 자원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니까 너는 잠만 말고 아멘만 해.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아멘하는 버릇 좀 배워야 돼. 이 기쁨조 봤죠? 기쁨조? 아멘. 그들은 다 여러분 이미 체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하면 다 그냥 막 침도. 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안 된다,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무조건 아멘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를 책상머리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경험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여러분 성경만 듣고 말씀만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는 것 같은데 이론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 없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지식은 잘 몰라도, 마태오 어디 붙어 있는지는 잘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튼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발탁을 하신 거예요, 발탁. 그랬다니까 진짜로. 왜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 저렇게 사모해서 막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저를 쓰시고 여러분들을 쓰시려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조금은 성경적인 그 근거는 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 그냥 내 모습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못한다 그러지 말고 쓰임 받는 것이 복이에요. 옆에 인사하세요.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쓰임 받는 것이 복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복 있는 장소 됐죠? 마가는 또 얼마나 복이 있었어. 그 장소가 얼마나 복이 있어.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갔던 그 나귀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나귀 새끼예요. 그냥 마가의 다락방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도 찾는다.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됐어. 요것만 하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다 가졌다고요? 질그릇. 자, 보세요. 하나님은 쓰실 자를 찾고 교회를 찾아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요. 근데 어떤 그릇을 쓴다고 말씀하냐면 그릇을 쓴대요. 그릇을. 이 질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의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릇을 쓰는데 그릇 가운데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보석 같은 그릇도 있고 크리스탈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 질그릇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는 좋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좀 없는 하찮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깨지기도 쉽고 값어치도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보배를 담으려면 금그릇은 돼야 되거든 원래. 근데 하나님은 질그릇에다가 담았게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 근데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깨끗해야 된다. 따라서 깨끗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금그릇이라도 안 쓰는 건 아닌데 질그릇이라도 쓸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조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그릇 같으면 씻으면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거는요, 더러운 거는요, 내가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것이 다 더럽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인본주의가 더럽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깨끗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담을 이 보배는 말씀인데 말씀을 담아서 말씀 그대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많으면 내가 나하고 혼합이 돼. 사람의 계명, 사람의 생각으로 혼합, 짬뽕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잡탕이 나가, 잡탕이. 그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너를 통로로만 사용하고 싶어. 그냥 내가 너를 통해서 그대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정확하게 너를 통해서 나타내기만 하면 돼. 네가 보태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내가 뭘 보태려고 그래. 내 지혜를 보태고 내 생각을 보태서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개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보면 약간 무식틱해야 돼. 무식틱이라는 말이 있나?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보면 약간 바보틱해야 돼. 아멘?
사람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상황에서 이런 말하면은 분명히 이런 반응이 올 텐데 그런 거 사람의 의식이나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융통성이라는 건 전혀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질그릇을 쓰는 이유는 또 하나는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그래서 읽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아니. 7절 그 뒤에. 다시 처음부터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보배를 금그릇에 담으면 자기가 금그릇이니까 뭔가 나도 뭔가 하나님과 짬뽕을 해서 그 일을 해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질그릇이니까 내가 한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죠.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있지?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약할수록 좋아요. 따라보세요. 약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우리 장인 방주교회가 그 대전에 뭐 아는 목사님보다 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약하구나. 우리 성도들이 훨씬 약하구나. 내가 약하구나. 이제 알았다니까. 아멘? 좋고 기분이 좋지는 않죠. 이게 사실이니까.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쁠 게 없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약해.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대 나오나, 서울대 나오나, 뭐 지방대를 나오나 하나님 봤을 때는 다 약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약한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는 그걸 알거든요. 내가 약한 존재라는 걸 알거든. 나는 할 수 없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쓰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세요. 다윗 보세요. 이새의 몇 번째 아들? 세 번째 정도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일곱 번째도 8번째. 여덟 번째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다윗을 아들로 잘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았는데 7번째까지 다 붙고 나서 또 다른 아들 없습니까? 없는데요. 이래서 없는데요. 그 다윗도 너무 서러울 것 같아. 분명히 아버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윗의 뿌리로, 이새의 뿌리로. 근데 아들 취급도 안 했어.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돼 있어. 버린 자식이 버린 자식. 근데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왜? 약하니까. 할렐루야. 사울을 쓰실 때도 하나님은 처음에 이럴 때 불렀거든.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큰 소리로 시작.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시니. 됐어요. 봐봐.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미약한 지파 중에서 그 가족 중에서 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쓰는 사람하고 전혀 기준이 틀리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약한 자라는 걸. 아멘?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에서 강한 자도 쓸 수는 있지만 자기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안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자기도 조금 떼어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떼어 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드온. 사무엘 사사기 6장 15절. 사사기 6장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냥 약한 것도 아니야. 극히 약하고. 여러분들 극히 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냥 약해도 안 돼.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그냥 작으면 안 돼. 가장 작아야 돼. 따라서 그렇구나. 뭐가 그래?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작구나.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양털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아무리 보여줘도 막상 나가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우리도 그래, 안 그래? 여기도 하나님 계셔, 안 계셔요? 거짓말도 잘하네. 계시죠?
나는 붕이한테 처음 딱 들었었는데 천사가 딱 밀어주는 걸 느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저기 기도하시는 분도 느꼈어. 나보고 얘기해. 첫 시간에 딱 입을 벌리는데 천사가 딱 붙들고 있더래. 할렐루야. 딱 영으로 다 통해요. 나는 근데 좀 희미하죠. 나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영적인 느낌으로 그 사람들은 다 봐. 그냥 이렇게 다 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는 여러분 정확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지.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안 되니까 기도원이요. 나중에 미디안 군사에 쳐들어갈까. 막 밤새 그 다음날 쳐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눈에는 보이는 배는 게 없으니까. 배는 게 없으면 너무.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어제도 제 꿈에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했는데도 제가 사역자 모임에 또 염려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이 하시고 꿈에 나타나서 사역자 모임에 사람이 꽉 찬 걸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이 똑같아. 미디안 군사 지금 쳐들어가 주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거다.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7장 사사기 7장 13절입니다. 이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할렐루야. 야, 이 꿈을 꾸어준데 이게 무슨 꿈이에요? 여러분 해석 좀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는 없어도 이거는 해석해야 돼.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가지고 보리떡이 한 덩이 굴러봤자 어떻게 되겠어? 대단할 것 같아요? 보리떡이 하나 있는데 막 오늘 떡을 드실 거예요. 보리떡보다는 맛있는 걸 거예요. 내가 그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루떡에다가 호박 설기가 들어간 찹쌀. 보리떡은요 그 당시에 떡 중에서 가장 하찮은 떡, 가장 보잘것없는 떡. 그래서 여러분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 있죠? 아주 어린아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떡에. 근데 그 보리떡 한 덩이가 이렇게 굴러서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눈덩이처럼 커지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서 어떻게 됐다고요? 쳐서 없어요. 그러니까 보리떡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예요? 물론 예수가 함께 하시지만 우리잖아, 우리. 아멘? 우리. 뭐 알아듣는 거예요? 떡 먹을 생각에 군침을 삼기는 건가? 뭐 이렇게 반응이 없어. 보리떡 누구라고? 예. 보리떡이 굴러서. 여러분 보리떡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래서 이는 내가 이건 따라야 돼.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은혜 받고 뭐 갖고 노셨는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크게 따라서 막 크게 따라야 잡념이 없고 지금 막 마귀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수록 마귀도 역사한다. 그렇죠? 따라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반대로 내가 강하면 주님은 약해요. 내가 약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나 힘이 없는데요. 나 병 들었는데요. 나는 뭐가 아무것도 알지 못. 그러니까 니를 쓴다고. 바보야. 저는 제가 그렇다니까요. 저는 제가 예배 시간마다 광고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광고 시간이 더 은혜가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신기해. 올라가면 하나님 말을 할 말을 줘. 물론 분수 없는 말도 좀 하지만 하나님의 입을 딱 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말은 막대기라니까. 내가 강사님 보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허수아비라고. 그렇다고 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린 맞아. 그게 내가 없을수록 주님은 강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하나님이 못 써요. 자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우리의 강함보다 크시거든요. 그거를 몰라. 그거를. 제가 왜 이 말을 처음에 이렇게 하냐면 근데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성령 받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삼손 같은 사람, 삼손 하면 능력의 사람이죠. 힘 있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삼손이 헬스를 많이 해서 그래서 막 뭐 세상에서는 삼손 그러면 막 울퉁불퉁하고 막 무슨 뭐 아놀드 슈왈츠네거처럼 그렇게 몸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삼손은 비리비리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봐도 삼손이 등치가 크고 헬스한 몸 같더라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니까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천명을 떨어뜨린 거예요. 아멘?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그렇게 약하니까 삼손도 약해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때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착시 현상을 일으켜. 그래도 내 손으로 했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였고 그리고 내가 말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으니 그래도 나도 뭔가 한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때 마귀가 틈탑니다. 그때 마귀가 역사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건데 우리는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내 안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켜요. 아멘? 이게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생각 앞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내가 가로채거나 그러지 않고 늘 깨어 있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늘 성령 충만. 그 말이 뭐냐면 늘 성령으로 육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신을 다스리는 거. 네. 사람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따라보세요.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우리가 혼과 영과 육이 온전히 보존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자, 근데 우리는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게 설명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깨우는 의미에서 당신 영혼의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네.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갑니다. 죄사함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요게 뭐냐면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소린가? 영혼의. 자, 시작.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안에 그 천사들 앞에서 따라하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옆에서 이기는 자가 됩시다. 목사님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하세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은 맞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긴다는 게 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 마귀를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마귀를 이길 것 같으면 마귀를 이겨야 천국일 것 같으면 마귀를 하나님이 안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불신자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왜 에덴 동산에다가 사탄을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는 괜히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런 거 없잖아. 마귀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물론 처음부터 마귀를 만든 건 아니지만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놈이 인격이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적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건 맞잖아. 천사를 만들었으니 왜 타락할 수 있는 천사를 만드냐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귀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마귀를 이기는 건 맞지만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안에 뭔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말하지만 수단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타고 역사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는요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냥 여러분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죽일 수 없어요. 마귀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틈을 발견해야 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사기꾼한테 사기당할 때 그냥 당해요. 속을 만한 내 안에 속을 만한 요소 미련한 것이 있어야 돼. 그죠? 특별히 이제 돈의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은 돈 욕심이 좀 있어야 돼.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와서 주식 좀 하세요. 요즘에 핸드폰 보내면 뭐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라고. 그 사람들은 참 바보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주식을 투자하라고 난리를 법석을 들여. 그러니까 나를 알았으면 알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근데 거기에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편하게 주식 투자해서 야 일확천금을 얻어볼까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만약 싹 들어왔을 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쑥 들어온다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거가 딱 일치가 되는 거야. 여러분 가룟 유다를 여러분 마귀가 봐봐 요한복음 스피치를 말아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다. 아멘. 아멘. 그랬더니 봐봐. 근데 만약에 베드로한테 마가한테 누구한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하면 됐겠어 안 됐겠어요? 내가 말해도 너무 잘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써오다가 썩어져 온 게 아니잖아. 아마 이랬을 거야. 이게 무슨 생각이야 이게? 이게 마귀의 자존심이야. 예수의 이름에 원하니 마귀를 따라갈지어다.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갑자기 생각이 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그러고 있었어. 안 그래도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재정 담당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근데 재정 담당은 아무나 안 시킵니다. 없으면 내가 하지 사람이 있다고 시키지 않아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잘하면 복을 받지만 여러분 제대로 아는 사람이 10원짜리라도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견물생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안 그러던 사람도 보면은 욕심이 생긴다고요. 근데 욕심이 있는 사람이 그걸 한다. 그러면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재정 담당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했는데 그걸 담당하다가 돈 보니까요. 귀신 쫓아주니까 감사하다고 헌금 내. 질병 쫓아주니까 감사. 이번에도요. 범상금 많이 나왔어요. 막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나왔어요. 다 선교할 겁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욕심이 생겨 안 생겨 나도. 안 생겼어요. 괜히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나를 못 믿어. 나는 여러분 여기 10원짜리 하나 떨어져도 못 줬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10원짜리 하나 그렇게 믿고 맡기세요. 그대로 다 선교합니다. 지금도 생각이 났어. 어떤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빈봉투를 나눌 때 주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했으니까 그냥 헌금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안 왔다는 걸 얘기하는데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작년 방주교회 통장으로 11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그거 선교로 내야 돼. 우리가 꿀꺽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거는 재정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우리 재정으로 하지 뭐 그냥 지나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야. 니네 교회 거 아니야. 선교로 들어가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그렇게 선언했잖아 하나님 앞에. 그 선교는 다 사역자 모임에 쓸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차비하시고 저번에도 다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인연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하기가 노예에다가 다 나눠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보고 내가 오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왔구나. 내가 노예에다가 글을 딱 올려놨는데 못 오는 분들은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왜 미안해하지? 생각했어. 내가 노예 선교비를 많이 드렸거든. 아멘?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온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해. 11만 원 떼서 선교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선교 알았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정확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예물은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쯤은 10원짜리 여러분 교회 선물도 여러분들 너는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집에 거는 마음대로 써. 여러분 교회 거는 다 선물이야. 종이 하나도 선물이야. 헌금보트도 선물이야. 아무 때나가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이면지에다 쓰고 그런 걸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교회 원래.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소한 거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그게 다 올무가 되고 죄가 마귀를 틈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죄가 다 마귀가 틈타는 구멍이에요. 구멍. 아멘.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해결해야 마귀가 틈타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아멘.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뭐 얘기하다 그랬지? 하여튼 가룟 유다는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죄가 장성하자 사망이다. 아멘. 처음부터 죄가 오는 게 처음부터 마귀가 죄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욕심이 먼저 와야 돼. 근데 이 욕심은 마귀 거예요, 내 거예요? 예? 잘 봐요.
이 욕심은 마귀 거예요, 내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서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에서 나온다고. 성령을 받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이 육신의 생각에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한테 더 유익이 되길 원하고. 그러니까 이 욕심이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돈을 보니까 막 욕심이 생기거든. 그거를 왜 막 그 향유컵을 깨뜨렸던 마리아도 300데나리온을 예수의 발 앞에 다 쏟는 거거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걸 보고 왜 저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속으로. 벌써 그런 욕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멍한 품고. 그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도 알잖아 욕심이 있는 거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놓고 회개하고, 이 욕심을 하나님, 내가 이 욕심을 이길 힘이 없으니 하나님,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하나님 앞에 그냥 버리는 것 같지만,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내 하늘의 곳간에, 내 하늘의 창고에 다 쌓이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은 그런 사정을 몰라. 성령이 와야 내 영의 사정을 알고, 이것이 땅에 심으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으면 다 내 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하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이 얘기 하고 마칠게요. 영혼의 구원.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는 기본이요, 날마다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기는 거야? 첫째는 마귀를 이겨야 되지만, 마귀를 이기기 전에 내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됩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이게 불신자 보고 한 얘기예요? 우리 보고 한 얘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보고 한 얘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 육신대로 살면 죽어? 그럼 난 죽어야 되겠네? 그쵸, 죽는다는 걸 인정도 못 해.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내 영에 와요. 아멘? 내 영에 와서 여러분, 내 영의 사정을 말하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내 예전에 하던 그 버릇, 옛사람의 버릇, 육신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육신들에 판단하고 살던 그것이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 육신의 감각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각과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가룟유다처럼 내가 이 돈을, 내가 그 돈을 약간 훔친다고 누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완전 범죄. 예? 그렇죠? 근데 육신은 그렇게 판단밖에 안 돼. 근데 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영적으로 소경이 되니까 이런. 그러니까 마귀한테도 졌지만 그 전에 벌써 자기의 육신에게 진 거예요. 그게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이겨야 된다. 따라서 나를 이겨야 된다. 그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받고 무조건 가만히 있어도 제주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마귀가 싫어해요. 왜? 제대로 설교하니까.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 복종해요? 육신의 소욕에다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마귀한테도 이기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이겨야 돼. 나를 이겨야 돼. 오늘 본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나니아랑 삽비라가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있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막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막 베드로 형님이 막 너무 목사님이 너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우리도 소유를 팔아서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하겠다? 아니 누가 나를 칭찬하겠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구나.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 이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요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은요 따라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벌써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생각을 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영광을 좀 뺏어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면서 우리를 속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 소유를 팔아서 바친 게 뭐가 마귀 생각입니까?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1절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헌금 많이 했어요. 헌금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가 어딘데요?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내 감동, 마귀가 주는 감동으로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누구 영광? 내가 있잖아. 내 감동으로 했으니까 내 영광 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내 영광 받아야 돼. 내 이름이 높여져야 되지만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으로 한 사람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내 영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들여놓고도 시험 들어. 목사님 넥타이 해주고요. 그 다음날 넥타이를 안 메고 오면 삐진대.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를 몇 번 했더니 넥타이를 아무도 안 해줘. 주구장창 이거야. 아니 진짜로 큰 교회는 그렇대요. 큰 교회는 목사님이 보이는 게 제일 왜냐면 넥타이가 가장 이게 딱 드러나거든. 양복은 맨날 그거야. 이게 새 거거든요. 새 건데 새 거 같지 않잖아. 왜? 사람이 헐어가지고 새 걸 입어도 새 거 같지는 않아.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근데 넥타이는 딱 드러나니까 넥타이를 많이 해준대요. 목사님들 꼭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은혜 받지 마세요. 진짜로 절대로 해주지 마세요. 네. 근데 희한해. 근데 봐봐요. 목사님은 한 분이고 사람은 막 1000명씩 모이는 데는 10개는 나와. 넥타이가 많이 나오는 때는 그거 아예 해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멘? 아예 하지 마요. 해주지 마. 근데 어떤 사람은 10개 중에 뭘 입고 나가? 그 10개를 메고 가네 이게? 10개를 메냐고. 근데 자기 거 안 맸다고 삐진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뭘 구제를 하든 뭘 하든 좋아요. 감동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벌써 처음부터 이걸 하면은 칭찬을 받겠지. 이거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 욕심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막 창피스러워, 막 헌금하고도 창피스러워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절대로 내 이름 알리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또 알렸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진짜로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그건 진짜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알리면 안 돼. 그리고 알리면 하나님의 영광 다 뺏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의 영광을 다 받으셔야 돼.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다 상급으로 쌓여.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구제한다고 막 그 좋은 일 한다고 막 장학금 자고 애들 다 세워놓고 막 사진 찍고 김치 이러고 찍잖아. 다 가짜. 미안하지만 거의 다 가짜.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러 가는 거 다 이거 내 의에 내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욕심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뭘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오냐? 깜짝 놀랐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도 여러분 그런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죠?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길은 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막 바나바가 그 소리를 듣는데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막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있어요. 내가 했는데 내가 알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그때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고. 근데 얘는 대놓고 지금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거든 지금.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처음에 그렇게 실수했다고 무조건 하나님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약간 민감한 부분인데 베드로가 그걸 알아요. 벌써 근데 이제 소유를 다 팔았는데 가지고 온 거는 절반쯤 가지고 왔어요. 절반을 가져왔다 많이 가져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보고 벌써 영적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전부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미 영적으로 다 보고 있죠? 이미 베드로는 다 알고 있어. 영적으로 다 열려서. 그러면 그 앞에는 속이면 안 되잖아.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그때서야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아니에요, 내가 욕심이 들어서 처음부터 칭찬받으려고 했어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끝까지 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다? 성령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이 계심을 알았어, 몰랐어? 성령님을 속였다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계신 걸 알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알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뻔뻔히 속인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도 죄긴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뻔히 하나님이 한 거를 알아. 하나님의 역사인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아는데도 그 앞에서 뻔히 거짓말하는 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지은 죄는 커요. 그리고 자 보세요.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회개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이 더 회개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에 기스가 간다고 내가 말씀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안 짓는 게 좋아요. 회개는 해서 용서는 받을지 모르지만 양심이 무뎌져서 다음에 회개가 더 어렵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은혜 받았던 사람이 회복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은혜 받는 건 너무 쉬워. 아니, 잘 받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까먹고 관리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깨닫고 기도하라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 거의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왜 그러냐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자, 디모데 전서 4장 1절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작.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믿음에 있었는데 떠났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물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도 인격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인격이고 마귀도 인격이라 내가 수용해야 돼요. 귀신 축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아멘? 그리고 봐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사탄이. 네 속에 사탄이 충만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축사의 능력. 그러면 축사해 주면 되잖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안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는 거예요? 에? 왜?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사탄에 장악이 돼서 사탄을 축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축사가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원해야 돼. 그리고 이제 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오히려요, 말씀이 없이 축사만 해놓으면요, 빈 마음에 7 귀신 들어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때 방언받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마귀가 더 득실거립니다. 그래, 너 받아봐, 은혜 받아봐. 나는 너보다 더 열심히 할 거거든. 막 요동칩니다. 집안에서 요동치고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요, 자녀가 속썩이고요, 더 분낼 일이 많이 있고요. 아멘?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마귀가 더 지금 내 속에서 7 귀신 들려오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여러분 심령에 이제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채워 집어넣어야 됩니다. 따라 축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채우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가라 안 해도요, 말씀을 듣다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이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물론 축사가 필요할 때도 있죠.
급하니까. 아멘. 2절.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방언 받으신 분도 계시고 한데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아멘.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려요. 믿음과 양심은 하나라고. 우리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도 내가 수용해야 되고 마귀 것도 내가 수용해야 돼. 거절도 할 수 있죠. 근데 마귀가, 내가 계속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마귀는 짐을 지고 삽니다, 거기. 그리고 예수님도 쫓아내지 못해요. 예수님 와도 안 돼. 내가 원하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 좀 되세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사가 능사면 베드로 축사에서 쫓아내버리지. 베드로가 축사에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도 그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 받고 멸망해요. 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이에요. 성령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디모데전서 4장 5절 미안해요. 어떻게 거룩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십니다. 아멘. 축사를 했으니, 은혜 받았으니 여러분의 이제는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지 않으면 7개 신도로 더 악해져.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말씀에 그 일을 보고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져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 은혜 못 받으신 분도 기회가 이제 있을 거예요, 또. 예. 있을 거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마귀가 더 역사합니다. 더 역사한다고. 이제는 그대로 예전처럼 살면 안 돼요. 은혜 받고 예전처럼 살면 더 악해진다니까요.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거룩해져 가야 돼요. 이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는 이제는 그게 가능해져요. 예전 성령 받기 전에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예배가 너무 지루해. 응? 수면제야, 수면제.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예배가 즐거워지고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지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방언 받으면 그렇잖아요. 왜 방언을 받았을까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점점점 사라지고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 순간순간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 8년 생각을 넣었듯이,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지만, 여러분 닭이 3번 울면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이 생각나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영광 없잖아요. 에? 이미 우리를 죄값으로 구원하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를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혹시 저들 속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그 생각이 들어왔다면,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묘하는 마음, 하나님 시기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분내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마음으로 바꿔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 마귀 사단은 권세들은 이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지어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고침받아야 돼요. 생각이 변화받아야 돼요. 주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마귀 사단의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 욕심을 틈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는 이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이 보배를 절대로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결단하고 예배를 사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내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해되시죠? 191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좀 더 힘차게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많은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주님의 베푸신 천국 자치가 은혜 안에서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 맞춰졌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정말 이 일에 우리 대전의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끼니 때마다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밥을 그렇게 때때마다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수고는 스럽지만 그분들도 오셔서 그래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이 일에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못 갚아드려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쏟는 거는 정말 쉬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값에 보답을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살아내야 돼요. 은혜를 몰랐을 때하고는 틀려 이제. 예? 방언을 받고 나고 전하고는 틀린 거야. 왜 방언을 줬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근데 방언 받고도 기도 안 하잖아요. 금세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다시 받으려면 죽을 똥 쌀 똥 해도 안 돼. 잘. 다시 회복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회복하신 분도 계셔요. 왜? 너무 사모하니까. 그분은 내가 봤어요. 벌써 붕괴 때 나는 은혜 받겠다고 작정을 하고 오셨더라고. 헌금 봉투에다 딱 써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죠. 아멘? 근데 회복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말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유지 잘하세요. 새벽 기도회, 겟세마네 기도회, 중보 기도회. 예.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고했던 대로 이제 이번 주 4월 30일부터가 이제 처음 시작인데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사역자 모임이 시작됩니다. 대전에서 한 10대 분 오실 거고 이제 오시겠다는 분도 있어서 한 많으면 20분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오시든 안 오시든. 응? 예, 말씀을 드리면 한번 와서 꽂히면 계속 다니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렇게 꼭 여러분들은 그냥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소개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야유가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밥 먹으면서 회의를 좀 하셔서 날짜하고 뭐 장소하고 다 상의하셔서 좋은 대로 하세요. 저는 운전해 드릴 테니까. 아셨죠? 5월 10일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날짜는 날짜는 여기가 저는 관여를 좀 했는데 그래서 토요일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월 11일로 했으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저기 좀 시간을 좀 비워두셔서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원을 좀 많이 또 해주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모든 수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 성령 주셨네. 예수님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이걸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킵니다. 사방으로 이거 쌀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또 낙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받은 은혜를 끝까지 내 것으로 여기 오히려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에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붕괴된 귀한 예물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선교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하시고, 특별히 사역자 모임 목사님들이 살아나고 교회들이 살아나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수종들은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장현 방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이 또 쓰이는 곳마다 우리나라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양육받고 새로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에 같이 작고 작지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늘 하나님 재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껏 쓰고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기를, 그런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